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찾으시는 중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요 10월의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셀리더분들은 꼭 셀 가족들에게 꼭 공지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어두움 가운데서도 환한 빛을 계속 비추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과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서 어두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와 함께 우리가 그 어두움과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며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어두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빛의 자녀들인가? 그렇다면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어두움에 죄악된 생활에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쉽게 빠져들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두움의 손길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내지를 못하여서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참여하지 말라는 이러한 권면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책망하라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둠의 일들을 목격을 한다면 그 어둠의 모습들 앞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지금 막 흔들어 깨워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복음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놓고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나도 믿음 지켜야 되고 나도 오늘도 어두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건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받을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주변의 가족들부터 자녀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저들이 들어오게 해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이미 다루었던 에베소서 5장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 이미 다 언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성적으로 방탕하여 탐욕이 가득한 상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런 죄를 범하는 것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12절 말씀에 은밀히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 성적인 부분, 우상 숭배하는 부분, 죄악을 여전히 반복하며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차마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죄악의 것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백성들이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조차 이러한 삶의 모습, 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의 능력은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말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조도가 희미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은 내 안에 다 꺼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 빛의 자녀라면 절대로 어두움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어두움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어두움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멀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여 어둠을 향해서 어둠을 즐기는 믿음의 백성들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저들이 어둠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데에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국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때에 어둠의 놀라운 그 어둠의 그런 역사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
13절에 말씀하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결국 빛으로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빛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 복음 앞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빛이 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런 은혜의 빛 가운데 저들이 새로운 삶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예수님 복음의 사랑을 흘러보내 주셔야 되고 그 복음을 언급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어둠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루 24시간 내내 빛을 비추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가 있을까?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항상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태에 휩쓸려 가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외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 상태에서 빛을 비추는 온전한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실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늘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빛을 오늘도 환히 비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